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제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사명을 가진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10장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는데요, 이 11장에서도 이 가브리엘이 환상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그 바사 시대 이후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떤 왕들이 일어서고 또 어떤 왕들이, 어떤 제국들이 일어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왕들이 어떠한 각축전을 벌일 것인지 이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바로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에 대한 겁니다. 남방, 북방 자꾸 이게 반복되죠. 이미 알려진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남방 왕은 풀톨레마이오스 왕조이고요, 북방 왕은 셀레우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이 알렉산더 이후에 갈라진 네 제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 왕조이죠. 크고 작은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화친을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과죠. 그리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 포기하는 것인데, 이들을 보면은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섭리, 결혼 섭리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는데요, 이렇게 화친을 맺다가도 또다시 전쟁 모드로 바뀌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북방이 남방을 쳐들어오고, 또 남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방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북방 왕과 남방 왕의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참 버거운 내용들이죠. 이 환상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계속해서 환상에 주어지고 해석에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 거대한 묵직한 말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역사가 장차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은 이 한 자리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쭉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노라마처럼
또는 영상을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역사의 전말을 한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사, 이 나라만 감당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바사 이후에 이루어질 수많은 제왕들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겠죠.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구나, 이겁니다. 영원한 왕국은 없구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바사 제국 이후에 역사에 등장할 왕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사, 이것도 참 강력한 나라로 보이는데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이 나라의 남방, 북방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이전의 바벨론도, 그리고 바사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역사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환상들은 다니엘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왕도 없고 또 영원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어제 목자 모임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폈던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란 말이 1장 2절에 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수많은 것을 해보았지만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이 허무한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허무함을 누가 채웁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무엇이 눈에 가장 강력하게 분명하게 포착이 됩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 눈에 아른거립니까? 당연히 현재의 겁니다. 현재. 지금의 일들, 지금의 권력자들,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그것들이 가장 확연하게 들어오죠. 요즘 시계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계도 전자시계이긴 한데요. 그 바늘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에는 3개의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시침이 있고 또 분침이 있고 그리고 째깍째깍 흘러가는 초침이 있습니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바늘은 어떤 바늘입니까? 초침입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이죠. 째깍째깍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초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시간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해주는 것은 가장 느려서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침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것은 초침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시침이죠. 시간을 정하는 것은 초침이 아니라 시침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은 초침과도 같죠. 가장 눈에 잘 보입니다. 가장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초침과도 같죠. 우리 눈에 가장 잘 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작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은 초침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거의 보이지도 않는 시침이듯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무언가를 거머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늘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인간이 인식하는 범위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분명한 사실이 십자가 그리고 그 무덤이었죠. 십자가와 무덤, 이곳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가장 보잘것없는 현장입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참담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에야 십자가가 교회마다 세워진 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무덤은 정말 너무나 고요하고 참혹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무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외쳤죠. 자기를 먼저 구원해 보십시오.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침처럼 움직이지 말고 초침처럼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우리가 인정할 정도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든 요구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초침처럼 째깍째깍 움직여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침묵하시고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세상을 구원하고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 십자가 예수님은 가장 연약했고 가장 볼품없었고 가장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일하셨던 것이죠.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대가를 일순간 다 치르셨고 그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을 물리치고 계셨던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그리고 그 캄캄한 무덤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역동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사람은 초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시침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좌우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훤히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겠죠.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삶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인생도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초침이 아니라 시침을 바라보는 영성. 거의 포착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당장 코앞에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째깍째깍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혹되기 쉽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역사 저편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의탁드리며 내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평안히 담대하게 서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